에베레스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란 예상치 못했던 전염 확산으로 인해서 긴장하면서도 불안해하며 또 전염 확산 예방을 위해 날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얼굴을 가리며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없는 불편한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철 연말을 맞이해 12월 달에는 양성 확진자 수가 1,20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발생했습니다.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로부터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비대면 예배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영상 예배를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 건강과 삶의 순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12년 동안 주님의 몸 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므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2020년 4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에는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19가 깨끗이 치유되고 전염이 확산되지 않는 해로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어려운 여건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준비하는 사무총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2021년 새해 교회 예산과 사회배 계획들, 그리고 목사님 목회 계획과 기도의 제목,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 이 시간도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말씀과 찬양의 권능을 주셔서 성령께서 찬양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말씀이 되어서 각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도 나가니까 자막을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중에 2021년도 사무총회를 위한 당회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총회 공고 안내입니다. 사무총회일은 2021년 1월 10일 둘째 주일 11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위임장은 교회에 비치되어 있고 문자나 카톡이나 밴드에 위임장이라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기관 총회 보고서 작성하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송구 영신 예배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12월 31일 하루 종일 교회가 열려 있고 제가 교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 카드를 뽑으시고 또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수 기도 받으실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감사원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준비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기도와 말씀 카드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시간 연락하셔도 되고 연락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연락을 하고 오시면 혹연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출타할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하시고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있는 가정에 찾아가서 안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앞에 이제 자막에 교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교회 계좌로 이체하셔도 되고요.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잘 모아놨다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주간에 오셔서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믿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어디 하시는 줄 깨끗이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한 번만 더 우리 송축하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샘물과 같은 모양 샘물과 같은 모여를 주님의 피로가 새 모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모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모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주의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하는 이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이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전개하신 피부니 그 사랑하는데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포란 받는 사랑을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이 성탄절이었죠. 뭔가 좀 아쉽고 성탄절 같지 않은 성탄절,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생에 가장 최악의 성탄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본래의 성탄절은 참 조용했죠. 고요했고, 그러나 영과 마음은 기쁨과 찬양이 가득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만물이 고요했고요.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가족과 함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혼자라도 성탄절을 지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성탄절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엊그저께 2020년이 참 2020이라는 타이틀로 시작되어졌는데 벌써 이미 52주 마지막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좀 아쉬움도 남고 좀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후회도 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이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들으게 되니 정말 아쉬움도 많이 남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옆에 지금 가족이나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된 아침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시간 고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성탄절이 지나고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헤롯 왕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어졌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흉악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를 예루살렘이 아닌 이집트로 피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살고 죽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헤롯 왕의 아들이 분봉왕을 맡았고 또 그것이 겁이 났던지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러 살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13절에 나오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탄생 전부터 탄생 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탄생 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으로 피신하라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삶의 터전을 평생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낯선 땅 애굽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라뇨?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와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갈 길이 정말 막막한 곳 이집트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갑니다. 실로 대단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의 다른 생각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까지는 제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기라니요. 가까운 동네도 아니고 말이 통하는 동네도 아니고 이집트라니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혹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평생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얼굴을 보면서 기쁘게 인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의 초소를 버리고 가정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 어떤 분들은 홀로 외로이,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비대면 예배조차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또 연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건
우리가 땅 끝에 있건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있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에도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이 기간이 빨리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 기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두 주간 여러분 이 불편함을 잘 감수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집중하며 이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람들을 만남을 최소화하고 모임을 최소화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은 15절 또 17절, 18절 말씀,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피난의 과정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납득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을 겁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이집트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믿음과 신앙의 삶은 납득하거나 이해돼서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때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요구를 원하실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인식과 이해의 폭이 하나님보다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혼의 개념은 좀 다르죠. 우리는 끝나지 않는 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두고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도 잘 기억 못하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한 것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존재들이고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지혜의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과정들이요,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차이,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피난하고 또 예수님이 피난하는 그것을 기점으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어야 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납득하거나 이해할 만한 것이 참 어렵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으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잘 돼야 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들죠. 납득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또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되는지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과 17절, 18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한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것을 거기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아마 귀에 안중에도 없었고 이해하거나 납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은 어째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가운데서도 납득되고 이해될 만한 것을 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 빨리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돈 벌게 해주세요.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빨리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해주세요. 빨리 교회 성전이 건축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둘째 아들은 기말고사를 봤는데 기말고사 성적에 따라서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여기에 지금 온 관심과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이 설교를 듣는 아들은 매우 불편하겠지만 그 아이의 관점은 오로지 컴퓨터예요. 사실 제가 시험에 그 컴퓨터를 걸은 이유는 컴퓨터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자신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성취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 신앙의 성숙 과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과정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심, 내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다,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여유로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비슷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예측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 국가의 잘못일 수도 있죠. 어떤 단체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깊은 뜻,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묵묵히 이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역을 잘 지키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집트로 피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다리시고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난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그 삶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고 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예전처럼은 못 돌아간다고 해요. 예전처럼 그런 삶은 못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가 있던 없던 우리는 말씀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무언의 결정이 따르는데, 무언의 순종이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따라가기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무언의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묵묵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깊이 읽다가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한 차례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몇 번 등장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지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현현하게 한 육신의 통로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면 어려움이 없어야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경험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으면 축복만 있어야죠. 정말 잘 돼야죠. 구약의 예언대로면 정말 우리의 메시아, 왕의 왕이 탄생하셨는데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요셉은 이제 왕권이 회복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한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실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다 성공할 것 같고, 다 병 고침 받을 것 같고, 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환상 가운데 젖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냥 도망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똑같이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이런 코로나19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 수 있고요. 때론 육신의 병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상황에 갇혀 있지 말고요. 누구를 통해서라든, 주의 종을 통해서라든, 주의 사자를 통하여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상황에 적절한 우리의 모습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했냐면 예수님, 아기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겠죠. 그냥 평범한 삶으로 살았겠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그냥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결혼하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원치 않는 피난을 갔다가 헤로당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자신의 고향이 아닌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도 좋지만 이 평범함이 주는 착각이 있습니다. 평범함을 버리고
때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알 수 없는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것은요, 이런 기대감도 줍니다. 영적인 믿음의 성장. 하나님 살아계심, 더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반대로 자칫 평범한 삶은 성장이 멈추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행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퇴행되어진다. 뒤로 가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고요. 이 말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감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없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어려움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난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 평범하거나 또 여유롭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들여보면, 주님, 이 상황이 오래 유지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다 보면 그 기도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멈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죽어있고 퇴행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나 자신에게나 이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고 교회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디 우리를 돌아보사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최선의 예배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은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은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노.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은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영광의 왕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머리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나를 받내라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